2021년 2월 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서 시작되는 물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앞으로 지어질 성전과 그곳에 임할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방법의 제사와 사람들의 모습을 모두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들은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성전과 또 행해왔던 제사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웅장한 화려한 모습의 것들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과 제사의 방법들이 더 크고 웅장하며 화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그 성전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에스겔 선지자는 결코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한 성전,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성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전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환상을 통해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모든 것을 목격한 에스겔 선지자는 그를 인도하는 이를 따라 성전 동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동문은 앞서 에스겔 46장 1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평소에는 닫혀 있었기 때문에 동문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스겔 선지자는 그를 인도하는 자의 인도를 따라 지금 열려있는 북쪽 문을 통해서 성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성전의 동쪽 문 앞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성전 밖으로 나가서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성전의 동문은 닫혀 있지만 그 문의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계속해서 성전 밖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결국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밖으로 나가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 바깥으로 흘러나간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하는 이가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밖으로 인도해서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는 물을 측량합니다. 처음에 성경에 기록된 천척은 지금 단위로 하면 이제 500m 정도가 되는데 처음 500m 정도까지는 그 물이 발목까지 이르는 정도의 깊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500m 정도를 측량했을 때에는 그 물이 사람의 무릎까지 이르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00m 재는 곳을 측량했더니 그곳은 사람이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고 사람은 능히 건널 수 없는 깊이의 물, 즉 강이 되었습니다. 즉 이 말은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처음에는 많지 않은 양으로 보였지만 점점 흘러갈수록 양이 많아졌고 결국 그 물이 강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하는 이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강 건너편 강가를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시작된 물로 이루어진 강 양옆에 많은 나무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곳에 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흐르는 곳, 그 양옆에 자연스럽게 나무가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간 강물은 결국 어디에 다다르게 되는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그래서 그렇게 흘러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작은 양의 물이 점점 늘어나서 강물이 된 그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라바로 내려가서 도착한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평양이나 지중해 이런 큰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로 아래에 있는 사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해는 그 물이 바다와 같이 짠물이었지만 넓은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고 갇혀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은 마치 호수와 같이 생겼지만 그 물은 짠 바닷물인 그러한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 결국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계속 갇혀 있었기 때문에 염분이 매우 높아서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는 바다인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이제 관광을 가면 이제 사해를 가게 되는데 거기는 염분이 너무 높아서 사람이 막 이렇게 물에 둥둥 뜨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런데 그 물은 너무 이렇게 염분이 높기 때문에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은 바다였던 사해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고 많은 종류 고기들이 종류를 따라서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죽음의 물이었던 사해에 닿았을 때 사해에 생명이 되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정리하고 다음 이어지는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성전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실 완전하고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생수의 강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오늘 말씀에 성전으로부터 시작될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될 성령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물과 같은 사해에도 새롭게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난해한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에스겔 47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사해로 들어갔을 때 그 사해는 성전에서 나온 물로 인해서 죽은 물이 생명이 살아나는 물이 되었는데 사해 주변에 있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오히려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해 옆에 있는 진펄과 개펄은 사해 옆에 있는 땅이지만 소금물로 인한 영향을 받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비가 왔을 때 생긴 웅덩이의 영향으로 생긴 진펄과 개펄이었습니다. 즉, 진펄과 개펄은 사해와 같이 죽은 땅이 아닌 살아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진펄과 개펄을 이루고 있는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즉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해와 같이 죽은 백성들, 즉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생명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자신은 살아있다고 말하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이르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어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령을 통해서 되살아나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12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도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될 성령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마치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점점 더 그 양이 많아지는 것과 같이 점점 더 확장될 것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처럼 그 시작된 성전의 물이 이제 무릎까지 오는 것, 그리고 발목까지 오는 것, 이렇게 그 양이 얼마 안 되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성령님의 사역이 점점 확장될수록 그 깊이가 깊어질 것이고 또 닿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은 성전에서 나온 물이 점점 더 확장되는 것처럼 모든 성령님의 사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확장될 것이고 그 사역이 왕성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상이 그리고 이 땅이 점점 더 죽은 땅과 같이 되고 또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점점 더 악해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세상이 죽은 땅이 되고 사람들의 모습이 악해지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은 자연스럽게 더 확장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이 땅은 점점 더 망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분명한 증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이 세상은 점점 더 죽은 땅이 되고 점점 더 악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